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면 적어도 내가 유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파란 불은 초록 불은 지나가고 빨간 불은 서라. 이걸 지키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 뭐 사람들과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키지 말고 뭐 행하는 그런 규칙이나 규범이나 법이나 이런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물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의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키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꼭 우리가 버려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지 못했으면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나의 삶의 유익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요. 지금은 살아계신지 뭐 세상을 떠나셨는지 모르는데 김창수 집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조금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휙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닌가 달라 딱 경찰관이 거기에서 앞차 스티커를 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창수 집사님도 계신 데다가 청주 참좋은교회 이 교회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낯이 부끄럽겠어요. 경찰관이 와서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위반했습니다. 제가 면허증 드릴 테니까 빨리 스티커를 뜯어주세요. 막 낯이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그걸 보더니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하는 소리가 혹시 무슨 큰 잘못 저지르신 거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빨리 스티커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하니까 내가 범죄자인 줄 알고 뭐 신원 조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차 스티커 끊고 보내고 이제 나한테로 오더니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니 스티커를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이제 감사하다고 이 음료수를 했더니 극구 대접하지 않는 안 받으시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못 지켰으면 못 지켰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도 뭔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격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 이거 안 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 미워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안 지킨 건 자기가 안 지켜놓고 공부는 자기가 안 해놓고 엄마 닮아갖고 머리가 나쁘대나 어쨌대나 맨 이상한 핑계만 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모세가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 5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여기서 성심이라는 말은 풀어서 그런 게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성심껏 지키라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해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뭐 어떤 설교 속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너 왜 그거 못했어? 내가 그거 하라니까 왜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너 왜 그거 안 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못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 안방에 어느 순간부터 불이 안 들어와. 근데 뭐 이런 전구 같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 보고 하라면 돼. 근데 이런 전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에 있는 그 불빛을 가지고 제가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요. 그거 답답하지도 않냐고. 근데 나는 안 답답해요.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근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거 핸드폰으로 그걸 비춰서, 그래서 형광등을 새로 갈아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때 내 마음에 드는 걸, 아유 진작 할 걸.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 못하면서 그렇게, 저는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성심껏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너 조금밖에 안 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잘하고 못하느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마음이 없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요. 힘든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즐겁게 하면 결과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걸 못한다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을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핑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핑계거리가 참 많아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핑계 삼잖아요.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럼 아내는 누구를 핑계 삼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지 않았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일, 이걸 자꾸 핑계를 낳게 되는 거야. 그냥 못하면 못한다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못하면 못한다 그러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어요. 제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그래 하지 마라 그러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양이 많고 적음을 한 번도 탓하시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작은 것이 더 귀하다라 그랬어요. 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여호수아도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셋 반지파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22장 3절입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물론 이 말의 본질은 실제적으로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심껏 했단 말이에요. 성심껏. 그러니까 그 마음이 통하게끔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라는 구약의 성경에 9번 정도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 5번, 여호수아에서 3번, 그리고 열왕기, 하야, 잠언 각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우라라는 건 단순히 방향만을 얘기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유혹과 삶의 상황이 그리스도인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은 사람 없고 제대로 기도해본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로 가요. 기차가 이 선로를 벗어나는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믿음의 그 모습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의미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이 원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명하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하신 그 길입니다.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길, 곧 그 길, the way, 그 길이에요. 그 길.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이에요. 오직.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아무리 싫어도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완벽하게 죄라는 것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자신을 또 믿을 필요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나약함을 너무나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는 시험 아닌 시험이 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뭐 그 길을 걸어가고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살아도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좋아 보여도 주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원하지요. 뭐 저도 그런 길이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드냐 편하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자꾸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거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길이 벗어나더라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 목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게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켜라, 그리고 이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하신 길을 걸어라,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에이 무슨 복을 줘, 뭐 오래 산다고 해서 뭐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 사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앞에 거 맞추시면 안 되고.
지난주 이제 주일을 지나고 제가 또 깨달았어요. 역시 연약하구나 나는. 뭘 깨달았냐면 지난주 주일이 딱 끝나고 이제 재정적인 거를 계산을 하고 이러다 보는데 다음 주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뭐 총액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예치해낸 돈도 있으니까 거기서 빼야 되나? 이게 헌금이 뭐 뻔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하나님이 뭐 내가 책임져 준다고 목사가 설교해 놓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근데 안 모자라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나. 청복교회 권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이 연합회에서 헌금도 조금 보내주시고 또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또 헌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과정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심껏 지키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의 사람이지. 뭘 믿는 거예요, 뭘? 그렇잖아요. 물론 걱정도 되지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게 안 돼. 목사도 걱정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은 내려놓고 그렇게 사십시오. 성실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 풍성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라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